우리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이 좋은 축복의 인사를 주일날만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오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또 잠이 좀 올 수 있어요.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잠이 오세요? 안 오세요? 멀쩡해요? 예, 안 오세요? 예, 그래요. 힘을 내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20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이 됐지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바울이 사실은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다닐 때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보통 3개월 그리고 또 많으면 6개월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을 이렇게 둘러보려고 바울이 애썼고요.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많이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만큼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여행이에요? 마지막 여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대충은 조금은 알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사명을 정말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그 길에요,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3차 전도 여행이라기보다는 바울은 사실 4차 전도 여행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에 가기까지 사실은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근본적으로 아는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바울이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좀 보았던 것처럼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이제 마치고 난 이후에 바울이 그 다음 여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고린도를 가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를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에베소에서 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소동이 일어나요. 이 소동을 사실은 잠시 피하기 위하여서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 하면 20장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장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무엇을 기록을 했냐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베베 집사를 통하여서 이 서신을 미리 먼저 로마서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 바울이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이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너무나 굴뚝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교가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태국 정도 되죠, 그죠? 그 태국에 그러니까 막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일본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중국도 있고요. 우리 반주자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우상이 많이 있던가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저 마지막에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은 바로 로마다.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정말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마지막에는 로마를 가기를 정말 기대했어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빨리 가려고. 그래서 이 바울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에서 20장 3절 말씀해 봅시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자 해요? 수리아로 가고자 해요. 이 수리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른 길이에요. 배만 타면요, 곧장 그냥 수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드로아라는 곳을 통해 갖고 많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을 내놓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에 충성을 하고 성령의 음성에 정말 순종을 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요, 정말 험난한 길이에요. 수리아로 가면 한 10km 갈 거를 드로아라는 곳을 지나서 가면 거의 한 5배, 6배, 쉽게 따지면 한 10배 정도까지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 바울이 하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3층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졸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 유두고, 그죠? 유두고를 우리가 만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곧장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이 유두고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또 유두고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게 될 것이, 이제 이 드로아라는 이곳에서 다음에 이제 바울이 갈 곳이 어디냐면 밀레도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수리아로 갔으면 금방 갔을 텐데 돌아서 갔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짧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돌아서 가는 곳은 10군데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급한 거예요. 급해서 빨리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20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래서 바울이 이 길을 가는데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를 떠나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어디에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결국은
밀레도에 왔어요. 예, 이 밀레도를 지나고 나면 에베소를 지나고 이제 수리아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급하게 막 마음이 급해졌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 안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려고 마음을 정했는 거예요. 왜 이 오순절날 급히 그렇게 가려고 했냐 하면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보내는데 그 유월절 안에 오순절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유월절이라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간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어떻게 해요?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예. 그래서 이 에베소를 들릴 수도 있었는데 지나가기를 마음을 먹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목인데 예를 들어서 대성교회를 예를 들어봅시다. 대성교회를 지나서 여러분 이 마을을 쭉 지나면은 이 연일 쪽으로 해갖고 연일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연일 교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대성교회를 왔다가, 그죠? 여기 신포항교회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이잖아요. 그죠? 들렸다가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연일교회로 가버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이 신포항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가 조금은 어떻게 해요? 섭섭해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섭섭한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지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몇 년이 있었어요? 2년 넘게 3년 가까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정말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부흥시켜 놨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많은 장로들을 세워놨고요. 이미 그 교회에 많은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부흥시켜 놓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이 에베소 교회하고 함께 했으니까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그렇게 지나가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 바울이 마음은 급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의 심경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어떤 변화냐 하면 바울이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세였냐 하면 약 60세 정도가 됐어요. 예. 여러분, 약 60세 정도가 되었으면 어쨌든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로마에 가서 어쨌든 감옥에 갇혀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60세 정도가 됐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는데 이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정말 그 길이 형통한 길은 아닌 것 같아.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번에 이 에베소를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여기에 못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정을 지었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은 없고, 그죠? 시간은 없고 에베소를 들릴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이 바울이 뭘 하느냐 하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간 것은 아니에요. 간 것은 아닌데 이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세워놓은 그 장로들,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장로들을 다 밀레도 사람을 시켜갖고 그 밀레도에 있는 교회로 오도록 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오는 길만 해도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 3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밀레도에서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오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에베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바울이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본문을 말씀을 보아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한 장면이 17절에서 사실은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여러분 장로들은요 누구의 대표냐 하면 누구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을 대표해서 장로를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 하면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그죠?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정말 소중한 거, 정말 귀한 거,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되고, 그죠? 정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도 있고요, 다윗의 마지막 설교도 있고, 마지막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는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만큼요, 이 마지막 설교와 마지막 기도라는 것은요, 바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안에 있는 엑기스,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바울이 마지막 골별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했던 그 설교를 우리가 한 3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 좀 맞추려고 해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대표를 해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봤는데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무엇을 부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이 올 수 있으니까. 자, 18절 오메라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장로였어요. 여러분 장로라는 것이 사실은 이 목회를 하는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를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여기에 있는 목사도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장로로 섬기면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를 키웠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래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항시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겸손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60이 되고요, 이 바울이 지금 이 나이 정도의 이 위치 정도에 되면요 바울의 제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어떻게 보면 노회로 따지면요 사실은 바울은 어떤 감이냐 하면 노회장감이에요. 그죠?
노예 잠감이에요. 근데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항상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 하면 어떻게 섬겼어요? 겸손함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긴 것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섬기는데 겸손하게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인들을 섬기는데 주를 섬기듯이 이 바울이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로 있으면서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섬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장로들을 모아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장로인 바울이 장로인 이 또 다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느냐? 겸손하기를 원한다. 겸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눈물로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주님께 하듯 너희들이 대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에베소를 섬겼고, 내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키웠고, 내가 그렇게 에베소를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분을 줬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 그죠? 거의 대부분 목사,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권사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집사님. 거의 성도는 없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 장로님이고, 거의 대부분 권사님이고, 거의 대부분 장로님이고,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직분을 왜 줬을까? 오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분을 왜 줬을 것 같아요? 집사의 직분도 직분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다른 것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라고. 서로 섬기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정말 주님께 대하듯 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베풀어 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준 것 한 개는요, 구원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무엇이 있다 그래요? 반드시 심판과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상급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배분이 될까요? 안 그러면 다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똑같이 배분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 상급은요, 높낮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요 참 목사들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제가 막 이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 보면 막 이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막 안수하면 막 병이 나서 버리고요. 이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참 부러워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막 낫고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 삶에 있어서 막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막 그때 막 부어주세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가 봐. 이렇게 농담도 하지만
정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정말 부족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직분을 허락을 해 주셔서요. 여러분,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면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런데 막상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앞에 말씀이 준비됐나요? 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많이 요구하는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했냐 하면, 누가 했어요? 나중에 심판을 하시고 나중에 상급을 주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어떻게 해요?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예. 나를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양을 이끌게 하셨는데, 야, 내가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막상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끝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끄럽게 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는데요. 제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면 직분을 받기가 싫어갖고 평생 동안 도망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을 피해 다니고, 막 직분 주려고 그러면 안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인의 어떻게 해요? 뜻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 말은 뭐냐면요, 직분을 받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받지 않는 것마저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직분 감당하지 못하지만 열심을 다하려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까지 주시는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두렵고 무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지만, 여러분, 순종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예.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마음. 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정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죠? 네, 직분을 줬어요. 이 직분을 주었을 때는 왜 줬냐 하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충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지만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장로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겸손과 그리고 모든 눈물로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예. 여러분 받은 그 직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할 때 힘이 생기고,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내가 하려고 믿으려고 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바울이 또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들에게 고백을 해요.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난이 나에게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기를 뭐예요? 그 길은 순탄의 길이에요? 안 그러면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모르긴 몰라도 이번 3차 전도여행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들의 이 생명을 본인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막 오늘 당장 지금 죽고 싶다,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이제 또 저녁에 가면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뭐 먹어야 돼요?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살려고만 저녁을 먹는 게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노력하고 힘을 내잖아요. 이 생명이 귀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오늘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예. 여러분, 바울도요, 이 생명이 정말 귀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이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요, 다 진흙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이 생기는 어떤 생기예요? 하나님의 숨.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안 대단하세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이 누구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도 귀하지만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자신이 더 귀하게 생각한 것은 생명이 아니야, 사명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요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명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명이에요. 예, 맞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은 다 사명이에요. 반주를 하는 것, 성가대를 하는 것, 하물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명이에요. 예, 이것도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생명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과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직분은 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 거예요? 예?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누구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라 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거면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생명을, 내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것을 위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계산기를 두드려요.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래, 요렇게 해서 너한테 주면 되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세상의 계산기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상의 계산기는 한번 봅시다. 1 플러스 1은 몇이에요? 2죠. 2 플러스 2는 몇이에요? 4. 계속 한번 해봅시다. 4 플러스 4는 몇이에요? 예, 이게 계속되면 힘들어지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의 계산기는 정확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계산기는 정확하게 나와요. 세상의 제 계산기는요, 내가 일한 만큼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오늘날 이 비정규직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데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하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계산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기는요 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기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계산기를 집어 던져버려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생명을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한 마태복음의 의미예요.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서 바친다 그래요? 사명을 위해서 바친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계산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와,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내가 계산기 뜯을 필요가 없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세요?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자꾸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생명,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정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충만한 상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는요, 바울이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어요. 31절에서 조금 길지만 38절까지 말씀을 다 봅시다. 한번. 자, 설교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31절 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이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요, 장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이끌어갈 때 무엇으로 이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늘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요, 주일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하여 평안히 서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교회가 소중한 것이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여러분, 그것에 든든히 세움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 조용한 교회. 예? 그게 좋은 교회예요. 막 사람들이 막 2,000명, 3,000명 있어도 요즘 교회 보세요. 어때요? 막 싸우고 막 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한번 보세요. 어떤 교회예요? 예,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좋은 교회. 말씀으로 통하여서 늘 잔잔한 은혜를 받지요. 예, 그리고 흔들리지 않지요. 평안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35절 말씀을 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모범을 보인 것처럼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항상 마음속에 뭘 기억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교회를 섬기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했고, 사명을 감당하되 생명을 다 던져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 받아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위하여 겸손과 눈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정말 주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누어 주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복된 것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